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15장 예배를 드렸는데 역겨운 예배라면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희생을 치르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역겨워하시는 수고, 헌신, 제사, 즉 예배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상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상태. 부활의 영광을 늘 사모하지만 고난의 자리에는 서지 않으려는 상태. 예수님의 부르심을 늘 기대하지만 기다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토하여 내쳐질 위기에 있는 상태. 물론 외식적 자랑은 위험해도 어느 정도 외관을 갖추는 것이 분명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없는데,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예배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도인데 정작 본인은 예배했고 기도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오늘 삶이 왜 이러냐고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의 첫 번째 예배의 장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던 가인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제사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요,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들 다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의도, 목적, 방법, 말, 행위, 앉고 서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제사 이후에 가인이 취할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하고 몹시 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편함을 드러내고 심지어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져야만 했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 해도, 그런 행동을 할 가인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가인이 취해야만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불편함을 드러내고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서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즉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예배가, 제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하나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가인의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헌신, 희생, 감사는 나의 삶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일 한 번, 혹은 목장이든, 혹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혹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그 예배는 단지 그 순간, 그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대표하듯, 그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화든 습관이든 오락이든 유행이든 돈을 쓰는 것이든 시간을 쓰는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말 한마디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듯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회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땅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에 드려지는 예배,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그래서 그 예배는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면이면서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대표가 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또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기에 마땅히 왕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와 헌신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예배자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길, 삶 전체를 대표하듯 내가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 겉과 속이 다를 수 없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서, 그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그런 예배자의 삶, 단순히 주일 한번 드리고 수요일 한번, 금요일 한번, 목장 한번, 새벽 한번 이렇게 그 시간을 구별한 예배자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